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믿음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본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한 이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 주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남을 알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고 참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믿음은 믿음인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게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요. 44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절에 갈릴리에 가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는데요. 그 영접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그분이 우리 동네로 오신데 우리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 영접하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어제 우리 내포에 조수미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대요. 막 그래가지고 표도 못 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수미가 이런 데까지 오냐, 이런 촌동네도 오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접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환영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행하신 표적을 보면 참 구경거리도 되고 자신에게 유익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히 환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 을 보고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표적, 이거는 눈에 확인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진정한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요. 표적을 보고 신기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참 구경거리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할 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나는 믿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도마의 그 의심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기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여기에 내 못 박힌 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는데요. 46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청하느냐면요. 47절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병을 좀 고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반은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막 급한 마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면서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신하에게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도 내려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하는데 그 왕의 신하가요 신하의 반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 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믿고 가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신비주의로 빠지면 그 신앙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51절에 보니까 집까지 가지 않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서로 중간에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왔느냐?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54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 이후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가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살리신 표적이고 그로 인해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사도행전의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 없이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오경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저는 도박 중독으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아내에게 월급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 몰래 신혼집 전세금을 빼내서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속이며 결혼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 형제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년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면서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세상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지 않는 직장 동료를 찾으러 성인 오락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죄에 미혹된 저는 바로 회사 공금을 빼내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또다시 도박에 빠졌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중독에 넘어지는 저 연약함이 드러나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접한 갈릴리인들처럼 주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법으로 금을 해외로 운반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믿음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그날 번 돈을 아내에게 건네주고 도박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죄만 짓다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며 진실한 말과 적용으로 가족과 소통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간 왕의 신하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큐티 방송을 들으며 묵상한 내용을 적고 자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처럼 진정한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또 그분의 순종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선물까지 덤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주님을 환영한 저의 기복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는 우리 신하의 왕의 신하의 순종의 믿음 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 또한 공동체가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